1968년 9월 23일 아침, 비오 신부의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산 조바니 로톤도에 모여든 신자들은 종소리를 듣고 신부의 죽음을 알게 됐습니다. 깊은 비애가 갈수록 늘어나는 신자들 사이로 천천히 퍼져나갔고 소식도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비오 신부가 항상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50여 년 동안 끊임없이 그랬던 것처럼 신부님은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사를 주었던 다른 날과 다름없이 부지런한 하루를 보낸 후에 밤중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동료 서재들에 의해 관속에 눕혀진 신부님의 시신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시도록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성당 앞마당에서 제대까지 이어진 끝없는 사람들의 행렬은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저지력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하느님과 다시 화해시켜주고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신부님의 거룩하고 소박한 삶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이 신부님의 유해 앞에 오래도록 멈추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4일) 그리고 3일 밤 동안 그의 유해 앞을 참배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문들은 30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부의 겸허한 삶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인 그들 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례 행렬은 군중들의 물결을 헤치고 산 조반니 로톤도를 경유해서 5-6km나 행진을 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고귀한 명성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모든 사람들의 귀에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상을 입은 신부였고 영혼을 꿰뚫어보는 사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신중하고 엄격한 교황청조차도 신부님 삶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와 같은 현상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지만 대단히 겸허했던 신부는 세계 각지에서 그에게로 온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의 내면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밖으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1887년 5월 25일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베네벤탄 지역인 비에트로 그리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프란체스코 수도회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의 인생의 초반인 15살까지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한때 성이 솟아있던 높은 지역으로 여러 갈래 작은 길들이 많이 나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 중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비오 신부가 살았던 때도 3,000명의 주민들이 있었고 지금도 3,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로르지온의 가족은 마을의 가장 가난한 가정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농부였던 아버지는 부인과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작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장남인 프란체스코는 안젤리의 산마리아 거리의 27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집은 부엌과 세간과 가구들이 필요에 의해 개조되어 있는 통일 이탈리아가 시작된 때인
19세기 말 농부들의 보통 집들과 같았습니다. 비오 신부의 얘기는 모두 내면적인 것입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프란체스코는 성서를 깊이 느꼈으며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소신학생으로 들어가 비오 형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1904년 첫 허원을 했고 1910년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비오 신부의 좋지 못한 건강은 그의 수도 생활에 많은 장애가 되었는데 원장 수사님이 그를 무르제의 험한 바위 절벽 위에 고립되어 있는 산조반니 로턴도 수도원으로 파견할 때까지 집에서 오랜 회복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산조반니 로턴도 수도원에서 신부의 일생을 결정짓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비오 신부도 오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부는 기도 신부에게 1918년 9월 20일 아침 커다란 십자가 앞에서 기도 중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피가 흐르는 손과 다리를 가진 신비로운 인물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았고 만약 주님이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올 것 같은 심장을 지탱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사라진 뒤 저는 제 손과 발 그리고 가슴에 구멍이 뚫려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상을 받은 사제의 소문은 즉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성당과 수도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성인을 접할 기회가 흔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부를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부가 받은 오상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산 성인으로 알려지게 될 것을 염려하던 동료 사제들은 호기심으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오 신부는 격리의 고통을 견뎠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황청의 명령에 의해 그는 법에 규정된 임상실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이 있고 몇 년 동안 비오 신부는 공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고해 성사를 주고 방문을 받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금하라는 사제단 결정에 복종하였습니다. 성인의 영혼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원장 수사님의 명에 온순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으나 사람들의 비오 신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은 2년 동안 신비하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고해 신부로서 영혼의 위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던 이러한 시련이 비오 신부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가는 이 기간 동안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동료들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불평의 말도 그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비오 신부가 수도 생활 50년을 보낸 수도원의 작은 독방의 벽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의 마음의 고통들과 성흔이 그에게 주었던 찌르는 듯한 고통들, 그리고 불면의 밤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깊이 감동받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예전과 같은 것들입니다. 침대, 로사리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긴 철야기도의 시간과 분들을 가리키는 시계. 아침에는 제일 먼저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대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장괴틀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몰입되어 기도하고 있는 그를 본 사람은 그가 무엇을 기원하고자 하는가를 알 듯했습니다.
1933년 성년에 교황 비오 11세는 비오 신부에게 공적으로 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고,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는 예전처럼 신앙의 표시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정각에 성당의 문들이 열렸는데 신자들은 비오 신부가 미사를 드리는 제대와 가까운 앞자리에 앉기 위해 성당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오 50년 동안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한 이 지역으로 여행하는 어려움을 견디어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단지 비오 신부의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오 신부의 미사는 다른 신부들의 미사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미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이 골고다 언덕에서와 같이 이 제대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 신부의 영혼과 육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그가 그의 동료에게 했던 답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왜 봉헌송 기도를 드리며 울고 계십니까? 영혼이 세속인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성체를 축성하시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바로 그것에서 놀랄만한 새로운 구원과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몇 방울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깊이 통곡하며 탄식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들 죄의 희생물이라는 것은 전율할 만큼 신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부님, 영성체를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는 그의 창조물 속에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 속에 하나 되어 계십니다. 마치 서로 용해되어 있어 더 이상 구별해낼 수 없는 두 개의 초와 같습니다. 만일 신부를 돕는 다른 동료 수사들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미사는 몇 시간 후 지속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다시 일깨우면서 자신의 눈과 입과 손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려는 열망에 가득 찬 미사. 그는 예수와 똑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무심히 미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여자 신자가 말하길 오직 그만이 볼 수 있었고 우리는 모두 장님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의 비오 신부는 어땠을까요? 그는 아주 단순하고 다른 프란체스코 스토우의 수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품성이 온화하고 명랑해서 농담도 잘했으며 그는 이런 소박함과 단순한 덕행으로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특은의 선물을 잘 보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수도 생활의 본질적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층 더 모든 것은 규칙과 규범에 의해 체계화되어 갑니다. 비오 신부는 로사리오 기도를 암송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겨울이면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 공동시간에 함께 동료 스타들과 둘러앉곤 했습니다. 순수한 그의 나폴리 억양은 동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이런 그의 특성이 그를 인기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봉사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는 다른 수사들처럼 식당에 내려왔지만 그가 먹는 것은 아주 검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봉사자들은 주인과 같은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보기와 말로서 다른 수사들의 정신과 삶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신부는 자신의 육신을 통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고해실과 제단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50년 동안 그는 고해실의 포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사에 참여하여 강론을 듣는 것 이외에도 고해를 하기 위해 산조반니 로톤도에 왔습니다. 그가 영혼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 예약소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으로부터 와서 여관에 일주일씩이나 머물며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부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고해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뚫고 신부를 호위하는 수사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고해소에 도착합니다. 신부는 축복을 청하는 사람들의 청을 받아들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허리에 두른 실끈을 흔들어 무리한 사람들을 쫓아낼 줄도 알았습니다. 그가 고해 성사를 주는 시간은 최대한 5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 5분 동안 영혼은 죄의 굴레를 벗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비오 신부의 고백실에서 나오는 사람은 평신도, 사제들, 모든 연령층, 그리고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로 마치 신비한 빛이 그들을 꿰뚫어 무질서하게 엉켜있던 곤란들과 의심들이 해결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도원 옆에 세워진 은혜의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성당과 커다란 병원은 고해자들과 비오 신부를 돕는 협력자들의 관대함의 결실들입니다. 또한 성 조반니 로톤도도 비오 신부의 덕택으로 발전됐습니다. 프란체스코 회의 신부가 1918년 이곳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이 지역의 집들은 보잘것없었고 1층을 넘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이 1000명을 조금 넘는 작은 산마을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주민들이 2만 5천이나 되고 주택들은 한때 암석들로 인해 동떨어져 있던 수도회에 가까운 산의 비탈진 언덕에까지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향수와 회상으로 계속 발전됐습니다. (1968년) 초부터 비오 신부는 휠체어를 타고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고해실로 데려다 주십시오. 만일 내가 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고해를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형태의 상처가 새겨진 손을 들어 그를 찾아온 수많은 방문자들의 머리에 얹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선물들을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마주 앉은 고해자들의 죄를 사하는 사제경과 함께 십자가를 긋는 순간에 하느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에 의한 명성 이외에도 신부의 위대한 소박성은 모든 신분과 사회 계급의 사람들을 그의 주위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종종 한마디 말로 충분했습니다.
짧은 면담은 후에 고통스럽고 열렬한 어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안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는 울면서 기도드립니다. 왜 우십니까? 그의 미사에 참석했던 어리석은 군중이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항상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그의 피가 많은 사람들에게로 헛되이 흐른다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이탈리아의 각 지역과 세계 각국에서 그에게 모여든 수백만의 사람들은 유창한 강론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어신문은 대중들 앞에서 거의 강론을 하지 않았으며 강론을 한다 해도 단지 짧은 몇 초 동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나 특이한 광경을 기대해서 왔다기보다는 단순하고 검소한 신부를 뵙고 그의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 왔었습니다. 신부는 종종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자기의 작은 방 창가에 얼굴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가 죽기 몇 시간 전인 1968년 9월 21일 저녁에도 그런 인사를 반복하였고 군중은 마치 신부의 임종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인사를 길게 나누었습니다. Je dois dire d'abord ma profonde émotion de pouvoir prier près de la chasse qui contient le reste de Sainte Thérèse. J'ai déjà exprimé longuement mon action de grâce et mon attachement pour la voie spirituelle qu'elle a adaptée et offerte à toute l'Église. J'éprouve maintenant une grande joie à visiter ce Carmel qui a été le cadre de sa vie et de sa mort, de sa sanctification au milieu de ses sœurs et qui doit demeurer un haut lieu de prière et de sanctification pour les carmélites et pour tous les pèlerins. 높은 산꼭대기에 고고하게 서 있는 수도원에서만 성인들의 발자취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곳 드러나지 않는 한 갈멜 수녀원에서 데레사라는 어린 소녀의 삶을 통해서도 우린 성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선 모든 여인들이 데레사와 똑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허한 침묵 속에 하느님의 신비가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이유로 외부 사람이 있을 때 갈멜 수녀들은 얼굴을 베일로 가리움으로써 세속과의 단절을 엄격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중재로 수세기 동안 지켜내려온 전통을 깨고 데레사가 오직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장소를 며칠간 카메라로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제각기 일을 하러가 보이지 않았고 두 분 수녀님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예수아기의 소화 데레사라는 한 영혼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데레사 성녀의 방은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나무 의자. 갈매 수녀에게는 개인 소유물이 없으니 우리의 침대, 우리의 의자라고 해야겠습니다. 이 필통은 데레사 성녀가 생애 마지막에 원장 수녀의 명을 받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던 것입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여긴 병약했던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하느님의 신비가 이 안에 작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낀 것은 13살 때였습니다. 이 작은 공책에 그녀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애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 다시 말해 제가 완전한 회개의 은혜를 받은 것은 1886년 12월 25일이었어요. 저는 강하고 힘차신 예수님을 영할 행복을 가졌던 자정미사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돌아가 벽난로 속에 있는 구두를 가질 생각을 하며 기뻐했었지요. 아버지는 늘 제가 그 요술장의 구두에서 깜짝 놀라며 신기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길 좋아하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기쁨으로 제 행복은 더 커졌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어릴 적 버릇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티없는 기쁨까지 제게서 거두셨지요. 예수님은 자정미사 후에 피곤하신 아버지께서 벽난로 안에 제 구두를 보시고 귀찮은 듯 다행히 금년이 마지막이로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저는 모자를 벗으려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내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는 셀리나는 내 눈에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또한 눈물이 극성해지는 것이었어요. 셀리나는 저를 무척 사랑했고 제 서름도 이해했죠. 데레사야, 내려가지 마. 네가 지금 구두를 보면 실망할 거야 하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기에 예전의 데레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감추고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구두를 집어 아버지 앞에 놓고 기쁘게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웃고 다시 모두 즐거워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셀리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정 만찬 식탁에 함께 둘러앉았으나 아버지도 언니들도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를 영혼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저는 주인들의 회개를 위해 일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고 제 마음속 깊이 한없는 사랑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기 주변의 낯익은 세계뿐 아니라 보다 넓고 광대한 세계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해 크리스마스에 파리의 노틀담에서는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가 우연히 저녁 기도회에 왔다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폴 클로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티 없이 깨끗한 자녀가 되었다는 전율을 느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주일 후 역시 파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전직관리가 갑자기 회개를 했는데 사를르 드 후코라는 이 사람은 1886년에 비로소 첫 크리스마스를 체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당시 빈센트 반 고흐라는 한 무명의 화가가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왔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와서 불을 타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는 또한 하느님을 믿는 이는 누구나 언젠가는 다가올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 순결하며 순결하며 라고 알토랭불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통해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 가슴을 저미는 불행이여. 지금 이디오피아의 상점에서 그는 그렇게도 원하던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삶으로 자신을 파멸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과 같이 퇴폐적인 시대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향락의 생활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와 환희로 가득 찬 1887년 봄, 미모를 자랑하던 유명한 마담 드 몽티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녀와 자녀, 가정부가 어느 날 아침 목이 달린 시체로 발견되었고 전날 밤 그녀와 같이 지낸 남자는 종적을 감추어 경찰이 그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붙잡아 그가 범인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친이었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테레사 마르땡은 아버지가 금하셔서 그 기사를 직접 읽을 수는 없었으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막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텔리나와 얘기를 할 때면 곧잘 크리스마스 날 밤에 받은 부르심에 대해 말하곤 했었습니다. 테레사는 두 언니가 이미 들어가 있는 갈멜 수녀원에 대해 생각했고 15살이 되면 수녀원에 들어가 그들과 재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5살에 갈멜 수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이 중대한 고백을 할 날을 성신 강림 축일로 정했습니다. 그 해는 1887년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으나 결국 승낙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높지 않은 담 가까이에 가서 백합을 작게 만든 듯한 작은 흰 꽃을 가리키시고 한 송이를 따서 제게 주시며 주께서 얼마나 이 꽃을 정성스럽게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보존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셨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신에 대해 듣는 듯 했어요. 예수께서 그 작은 꽃을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절 위해 하신 일과 같았으니까요. 테레사는 마담 드 몽티의 살해자가 살인에 대해 조금 더 뉘우침이 없이 곧 사형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후 어느 일요일 성베드로 성당에서 우연히 기도소 안에 있는 상본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 아래서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테레사는 즉시 프란치니를 양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그 후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는데 프란치니의 사형 집행이 끝난 뒤 그녀는 우연히 신문을 보고 그가 회개하여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테레사는 갈멜 수녀원에 들어가 기도에 모든 힘을 기울이기로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번은 주교님을 만나러 갔는데 나이 들어 보이려고 머리를 위로 틀어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테레사는 교황께 직접 요청을 드려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지 순례차 로마에 갔을 때 교황 발 아래 무릎을 꿇고 15살에 갈멜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테레사는 하느님의 이 뜻을 티끌만치도 의심하지 않았고 즐거운 이태리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이 부르심을 잊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갈멜 수녀원에서 오직 한 조각의 하늘만을 볼 수 있을 뿐이더라도 이 소명에 응답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15살이 된 지 2, 3주일 만에 결국은 갈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89년 4월 9일 테레사는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녀원에 들었을 때 어찌나 내 가슴이 뛰었던지 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병이 들었는데 이로 인해 테레사는 긴 이별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녀원 문이 등교에서 닫혔고 수녀원에선 축하 파티도 없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하고 잔잔한 영혼의 평화를 느꼈지요. 이 평화는 내가 아주 심한 고통을 받을 때도 항상 날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원자들과 마찬가지로 테레사도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인도되었는데 제대 위엔 축성된 성체가 있었고 주위는 어두침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릎을 꿇은 후 수녀님을 따라 수녀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테레사는 이제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기도서를 읽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녀원 회랑을 따라 걷고
by day.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아갈 것입니다. 부원장 수녀님은 갈멜 수녀들의 침실로 데레사를 안내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수녀들은 하루 중 얼마 동안 혼자서 기도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데레사는 청원기 동안 그녀가 머물 조그마한 방도 구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죠. 저는 마치 광야로 옮아간 것 같았고, 특히 우리의 조그마한 방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 푸른 하늘엔 한 점의 구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는 길이길이 여기 있으리라 라고 되뇌었어요. 청원자나 수련자로서의 삶은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후에 원장 수녀에게 말했듯이 자신을 재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원장님께 가서 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조금이라도 기쁨을 맛보려고 또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몹시 받아서 원장님의 방 앞을 빨리 지나가야만 했고 층층대의 난간을 꼭 붙들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제 수도생활 초부터 이런 유혹을 물리친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요. (1889년 1월 10일) 데레사가 겨우 16살 되던 해 착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아기의 소화 데레사란 이름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했고 착복식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아버지는 3년간이나 계속된 병으로 매우 쓰리고 고통스러운 생을 마쳤습니다. 갈멜 그녀에게 심어진 작은 꽃은 십자가 그늘 아래서 꽃을 표해야 했어요. 데레사와 예수님의 피는 그 꽃에 이슬이고 해는 눈물로 가려진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수녀원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데레사는 사춘기와 실연이라는 두 가지 소명을 치러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일 하나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았고 이 모든 일들은 기도와 연결됐습니다. 데레사가 작은 자의 길이라고 불렀던 이 길을 그녀는 따라 걸었습니다. 착복식 후에 바로 저는 부엌 일의 소명을 받았고 이 일에서 저는 저 자의심을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데레사는 층층대 찬장에 있던 거미를 보고 놀란 나머지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아버지와 같이 집에 남아있던 셀리나 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부엌 일을 하면서 써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굶주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이 굶주리고 계십니다. 1890년 데레사는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종신서원을 준비하던 피정 중에 고백 성사를 보면서 그녀의 영혼은 더없이 메마르고 의심으로 찢겨오는 듯 했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천상의 정배시여, 당신의 뜻으로 저를 완전케 하옵소서. 제가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바로 그날 데레사는 완전한 영혼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받은 평화와 한이만이 크게 느껴졌고 그 밖의 모든 것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머지않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천상 배필과 결합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의 신비에 오랫동안 매혹되었던 빈센트 반 고흐가 몇 주일 전 오멜쇼왈에서 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고 2달 후에 알토랭보는 임종의 병상에서 참회의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세벤의 테네지 노틀담 수도원에서 후코는 아직도 그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조용히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줄 것을 간구하기 위해 고독한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는 폐허만이 있고 쉴 곳이라고 없는 나자렛에 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데레사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묵상을 했고 묵상 후에는 미사, 영성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하루 종일 계속되곤 했습니다. 데레사는 아버지의 고통과 그리스도께로 향한 열정을 하나로 했습니다. 그녀는 셀리나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린 모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 선택한 똑같은 길을 사랑 때문에 그의 배필을 위해서도 선택하셨어요. 아버지의 고난은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 끝났습니다. 그 후 셀리나가 갈멜 수녀원에 들어와 세 자매는 다시 결합하게 됐습니다.
1894년 초 데레사는 목에 통증을 느꼈으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데레사는 동료들 가운데 하나의 작은 모래알이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늘의 무리는 자신을 낮추하기보다는 온전히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셀리나가 수녀원에 들어올 때 가져온 카메라는 70년간 숨겨져 왔던 데레사의 사진과 친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959년 셀리나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남으로써 데레사와 함께 살던 수녀들이 이제는 모두 저 세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오래된 사진에서 우리는 과일나무, 야채, 꽃들이 만발한 작은 정원에 있는 수녀원 아치 아래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와 동료 수녀들이 빨래를 하던 빨래터에서도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겪게 되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은 일을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기쁘게 맞이하여 다른 사람들을 웃게 했고 데레사 자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빨래터에서 어떤 자매 곁에 있었는데 그 자매가 손수건을 빨래판에서 들어올릴 때마다 더러운 물이 제 얼굴에 튀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자매가 알아차리도록 얼굴을 훔치며 뒤로 물러서리는 충동을 느꼈었죠. 그러나 곧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보배를 거절하다니 어리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갈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더러운 물을 더욱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보물이면 행복한 이 자리에 다시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울창한 밤나무 아래 아주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데레사 마르땡은 죽음을 원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으로 늘 원한 것은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녀원의 다른 수녀들과 똑같이 윗사람에게 순명하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높고 낮음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자신을 자주 예술가의 도구에 비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기 예수의 가장 보잘것없는 장난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영웅적인 행동을 원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잔다크의 영웅적인 애국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잔다크의 애국적인 얘기를 들으며 그를 본받고자 하는 큰 충동을 느꼈어요. 하느님께서는 내게도 위대한 일을 예정하셨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좀 특이한 영광의 소명을 제게 주신 듯 했어요. 그분은 제 영광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천상의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분을 위한 사랑의 왕국을 건설케 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데레사는 자기의 소명에 대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은밀히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 성장시키고 꽃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장 미소한 영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멜 수녀원에서 시간을 재기 위해 쓰던 모래시계를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14살 때 프란치니를 위해 한 것처럼 데레사는 이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전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1895년 6월 9일 성삼축일 데레사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하느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자기를 바쳤습니다. 당신은 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와 정배로 내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의 공로의 무한한 보배는 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당신께 도로 바치오며 예수의 얼굴을 거쳐서만 그리고 사랑으로 불타는 그의 성심 안에서만 나를 보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 나는 빈손으로 당신 앞에 나갈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행위를 세마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내 몸에 지니고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속에 살기에 당신 인자하신 사랑의 저를 희생으로 드리오며 간절히 구하오니
당신의 무한한 애정의 물결이 내 영혼에 넘치게 하시어 나를 끊임없이 사로워주시며 그로 인해 당신 사랑의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테레사는 자신에게 사도의 성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 벨리엘의 신부의 영신적 누이가 됐습니다. 이분은 후에 아프리카에 파견된 최초의 백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테레사는 중국으로 전교를 떠난 룰랑 신부의 영신적 누이가 됐습니다. 내가 직접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느님을 전할 수 없기에 난 사랑과 회개를 통해 전교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테레사는 이제 시련과 고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고통이 그녀를 삼켜버려 그녀의 육체를 갉아먹고 영혼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의 기쁨은 오로지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1893년 테레사의 나이 23살 되던 해 성주간 목요일 밤 그녀는 밤늦게까지 성체 앞에 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갈멜 수녀원의 규칙에 따라 사순절 금식 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이 나는 듯했습니다. 물과 빵만으로 지내도 그녀의 행복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낮 예식은 성 요한의 복음서 13장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월절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베개를 뱉고 눕자 거품 같은 것이 울컥 올라와 입술을 적시는 것을 느꼈지만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죽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불을 끈 뒤라 내가 정말 각혈을 했는지 정말 죽을 행복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확인할 수 없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간밤에 내가 좋은 소식을 기대했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어요. 창가로 갔을 때 내가 오라섰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은 위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테레사의 이 환희는 이틀간 계속되었으나 고통은 죽을 때까지 2년이나 계속되어 그녀를 시련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칠흑 같은 암흑의 수렁에 잠기게 하시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투쟁과 시련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련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질병과 고뇌로 말미암아 그녀의 기도, 작업, 신앙 생활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둠 깊은 곳에서 허무의 밤으로 데려다줄 죽음을 기뻐하라는 요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소명에 충실한 테레사는 하느님께 죽음을 원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고통의 빵을 그녀에게 주시어 하느님 안에서 그녀가 모든 이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어린 자녀는 당신이 원할 때까지 고통의 빵을 기꺼이 먹겠습니다. 일씀 고통의 식탁을 멀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은 당신이 정해놓은 날짜 이전에 먹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오 예수여, 저들로 인하여 더러워진 식탁이 당신을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면 당신의 나라에 그들을 이끌어 드실 때까지 홀로 시련의 빵을 먹고자 합니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는 오직 하나의 은총은 당신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테레사의 병세는 점점 악화돼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오후에는 항상 고열로 시달렸습니다. 1897년 6월 원장 수녀가 테레사에게 전기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테레사 수녀의 두 번째 필기장입니다. 그러나 각혈의 빈도가 많아지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7월 초 그녀는 침대에 눕혀진 채 수녀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내리던 이 층계를 다시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수녀들이 번갈아 그녀 병상에서 시중을 들면서 그녀가 하는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들은 테레사 수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나는 성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점점 더 쇠약해진 데레사는 더 이상 펜과 잉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연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수녀원 정원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셀리나가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데레사는 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이 이제까지 보여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 하느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썼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불완전하고 하느님의 그처럼 큰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8월부터 데레사는 갈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고 마침내 영성체도 모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해에는 유난히 농사가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미리삭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레사가 필기장에 쓴 마지막 말입니다. 이 밀리삭은 내 영혼의 상징이에요. 하느님은 나와 다른 영혼을 위해 은총의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897년 9월 30일 24살의 나이에 데레사 수녀는 천상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저는 사랑을 위해 제 자신을 바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